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사장의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더욱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지만 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시작을 보면 이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장례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먼저 우리들은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히브리어 명사의 의미 가운데에서 이 어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 곧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문맥 가운데에서 4절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이 결혼을 통하여 아내의 이 가족들과 친척이 되어졌을 때에 아내의 가족들의 장례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또한 장례와 관련된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러한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풍습은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민족들이 장례가 발생하였을 때에 자신의 머리를 미는 행동이나 수염을 깎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죽은 망자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몸에 칼자국을 내는 이 모습 또한 바알 신이 죽었을 때에 바알의 아버지 엘이 자신의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피해야 할 항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고 있었을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는 이러한 행동 또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5가지 제사를 받아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거나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할 때에 부정한 창녀나 이혼을 당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에게 성적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의 대상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아내가 되어지는 이 여인의 성품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9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라.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그의 가족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아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목회자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아갈 때에 목회자의 가정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고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